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솔로몬이 책정한 세금과 고된 노역을 줄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노인들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백성을 섬기고 어질게 다스리면 온 백성이 왕에게 충성할 것이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백성의 멍에를 솔로몬 왕이 매개한 것보다 더욱 무겁게 하고 매우 혹독하게 다스리라고 아뢰었습니다. 3일 만에 자신에게 나아온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르호보암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포악한 말로 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강경책을 택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중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죄를 솔로몬 생전에는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순종을 보아 그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에 이런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선택은 분명히 르호보암이 한 것이었지만 그 모두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강경책에 백성들은 반란으로 응답했습니다. 누구나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르호보암은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분명한 길은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은 우리 성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이와 함께 성경 통독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매일 삶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훈련이라면 통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알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지혜까지 가지고 있던 솔로몬은 국력과 통치면에서도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짐으로 나라가 그 아들 때에 둘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살기 쉬운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더 힘들면 힘들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제대로 전하여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